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시라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 라고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의 삶과 그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적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전에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거의 끝나갈 쯤에 갑자기 영상이 끊어졌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으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고요. 또 코로나 기승 때문에 밖에 다니기도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좀 무료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올림픽을 시작했고 내일 모레면 끝나긴 하겠지만요. 또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이런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잠깐 짬이 나고 시간이 나면 올림픽 경기를 중계를 지켜보고 또 금메달 따면 박수치고 지면 아쉬워하고 그런 시간을 지난 일주일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결승선에 올라간 우리 선수들, 우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불안할까? 내가 과연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 자리에 가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양궁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다고들 하죠. 어쨌거나 이런 어떤 아주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질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위치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나 혹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자세로 이곳에 임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이런 상황들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한 말씀이 기드온,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의 삶을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잘못과 회개를 반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약속한 땅까지 넣어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족속들과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자기 몸이 힘들고 자기 민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또 받고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집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죠. 하나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금방 잊어먹더라는 거죠.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이건 나쁜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우린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자들은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범죄를 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과 1범이었던 사람이 전과 10범, 20범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런 한 번 잘못했던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오늘 말씀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무엇이냐?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미디안 족속을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인 사사기 6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잠깐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산속으로. 그리고 동굴을 파고 사는 것입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죠. 사람이 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야멜락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 파종한다는 얘기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를 막 이렇게 뿌리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못 뿌리게 하는 거죠. 씨를 못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가을에 출소 못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이 족속에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죠. 자,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대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싹 굶겨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합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셨더라. 이때쯤 돼서야 미디안이 이제 먹을 거 다 못 먹게 하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가축도 못 기르게 한 다음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완전히 진짜 멸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비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그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한 번 그래요. 실수, 두 번째 그래 또 실수할 수 있죠. 세 번째 하면 바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빕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아주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법을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어떤 힘든 상황이나 뭐 이런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돌아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할 것들은 여러분들도 과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무엇인가 일이 계속 안 풀려간다 싶었을 적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삶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너의 백성, 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요.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12개의 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미디엄의 어떤 압제 속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미디안 족속과. 근데 지금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려고 딱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아말렉 그 동방의 그 적군의 수가 13만 5천 명이랍니다. 13만 5천 명.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군대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게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10만 명이 더 많은 겁니다. 3배 이상 많은 거죠. 이거 어떻게 싸워? 여러분들이면 이런 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겠죠? 그 기드온도 막 걱정이 됐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너무 많대요. 3만 2천 명도.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다 할까 함이니라. 왜 많다고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니네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내가 니네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 니네 3만 2천 명이랑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저 13만 5천 명을 과의 싸움에서 니네가 이기면 니네가 스스로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니네를 이기게 해줬는데 니네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그러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나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 너무 많아. 3만 2천 명 싸워서 이기면 니네가 잘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잘라내.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야, 겁나는 사람 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3만 2천 명한테. 기드온이 따릅니다. 겁나는 사람 가세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갔어요. 남은 게 얼마입니까? 2만 2천 명이 현명한 거죠. 자기 생각에 우리 3만 2천 명인데 13만 5천 명이 싸운다고? 아이씨, 겁나. 그리고 간 겁니다. 남은 명이 몇 명이라고요? 1만 명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제 10,000명이면 13만 5천 명 뭡니까? 기본 13.5대 1입니다. 병사 한 명이 13.5명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13명이랑 싸울 수 있어요? 13대 1?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키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시리라 하시니 300명만 안 돼요. 어떻게? 10,000명도 많아. 자, 물가에 가서 니네 물을 먹어봐. 물을 먹는데 이제 10,000명이 쭉 해서 물가에 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개처럼 먹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셨나 보죠. 엎드려 먹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러고 물을 손으로 해서 이렇게 이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해서 떠먹는 사람들은 나무라고 한 겁니다. 10,000명도 적은데 그죠? 그랬더니 다 가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만 남네요. 300명. 32,000명 중에 이제 남은 게 300명입니다. 100분의 1이네. 100분의 1.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와 미담 족속 14만 5천 명의 싸움을 지시하십니다. 얼핏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충 뭐 계산해봐도 400대 1, 400대 1. 병사 한 명이 400명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뭐 영화 뭐 예전에 나왔던 영화 300? 스파르타가 그 페르시안과 싸워서 300명의 전사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400대 1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300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리고 기습을 합니다. 미디안 족속.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을 쌍그리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시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400대 1의 싸움이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가야 할 때가 있고, 뭐 직장 동료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 친구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부당한 권력과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과 선택의 순간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결정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전쟁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늘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도가 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그러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요,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에 대해 딜레마를 겪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명의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32,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그 시험 공부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시험이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도하는 그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만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하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일 테니까요.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삶에 오는 어떤 난관과 고난과 그런 시련의 순간들에서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그 시험과 시련에 맞서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이 삶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 속에 살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